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고 또 읽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물론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약속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주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놓으신 커다란 복을 매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한 자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영을 주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행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축복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이 어떠한 곳이며 또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직접 눈으로 본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본 것 같은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망을 이곳에 두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고 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천국에 대한 비밀이 많다는 것을, 신비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천국이 과연 어떠한 곳일까,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어딘가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1800년대에 한 영국의 작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정착민으로서 뉴질랜드로 항해를 떠나려는 사람은 미래의 집, 기후, 고용, 거주자, 방식 및 관습에 대해 알고 싶어 자연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열망을 합니다. 새 거처에 대한 정보를 원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할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할 계획이므로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구하고 영원한 고향에 대해 알게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간다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알고 싶어하는 것이 없다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미국에 오실 적에 아마 모두 호기심을 가지고 미국이 어떤 곳인가, 또 그곳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지도도 살펴보고 문화도 읽어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여행 가방을 가지고 천국문에 도착한 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읽은 적이 생각이 납니다. 성문에 있던 천사들이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그분에게 천국에는 그 가방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구태여 그 가방을 들고 천국을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그러면은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공항에 들어갈 적에 가방을 체크하듯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고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황금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천국문에 들어간 후에 천사들이 아스팔트 포장으로 쓰이는 금을 그렇게 귀하다고 들고 온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천국에 귀하다, 여기서 귀한 것을 천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 천국에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이 세상에서 천국에 필요한 것, 천국에서 꼭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만 가져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창세기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질적으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그대로 그려놓은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다 그 실과를 맺히고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마감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인류의 역사가 낙원을 되찾는 것으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강이 흐르는 동산과 생명나무에서 시작되어서 강이 흐르는 동산과 생명나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강이 흐르는 동산과 생명나무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해서 강이 흐르고 흐르는 동산과 생명나무로 역사가 마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역사가 끝납니다. 죄 때문에 낙원을 잃었지만 구주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새롭고 영원한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지난주 또 그 전주에 이용해서 과연 새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보석으로 기초를 닦고 벽은 벽옥이여 진주의 문이 있고 금으로 거리가 포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준 후에 요한을 그 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안에 물과 나무와 과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수의 강이 영원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영원히 흐르고 있다는 것.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정은 우리에게 그 물의 빛깔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이 근원이 돼가지고 4개의 강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또 그 강이 흘러서 사방으로 흩어져 4강으로 나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새 땅에서는 말 그대로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생명수강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선 시편 4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 강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오래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46장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가깝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는 말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아카시아 나무밖에 자라지 못하는 아주 메마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온 땅이 죄로 메마른 모든 인간들에게 축축한 생명수로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주 아름답고 경이로운 황홀한 장소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내서 휴가를 얻으면은 아름다운 국립공원에 구경도 가고 관광도 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물이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서 영과 성육신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음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곳에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물을 볼 때마다 내가 여기에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에게 생명수를 주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그 안에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으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심겨져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옴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생명나무가 영원히 무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영원히 무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흐르는 생명의 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라는 생명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수정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명나무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생명나무에 갈 수 없도록 지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수 열매를 먹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수를 먹으면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형과 함께 그룹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죄인들이 영원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도 좋으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지, 죄가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어쩌면 지옥에 사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새 땅에는 성도들이 그 생명수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룹들이 방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2장 7절.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지 못하게 했던 생명나무를 천국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갖다 계속 보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다는 말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들이 실과를 맺히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죄가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는 죄가 없는데 죄를 치료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복음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거기에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좌에서, 어린 양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거기에 심어놨다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다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잔치를 통해서 모든 죄가 치료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만국에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천국의 영원한 영생과 먹을 것과 물의 건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실질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천국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천국의 삶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근원이 돼서 나온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에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사는 삶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C.S. 루이스가 쓴 책을 우리 손재에게 그 시리즈로 8권을 보내줬습니다. 큰딸 집에 가면은 그 아이가 읽는 책이 무슨 뭐 상상적인 소설 드래곤에 관한 책이라든가 포켓몬 카드 책 같은 거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어서 잔소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또 잔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책을 한 10권 정도를 기독교인 책을 좋은 책들을 오더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고 또 재미있게 걔가 책 읽는 걸 참 좋아해서 책을 열심히 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책은 어른들한테도 좋은 책이 많지만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경험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자신 안에서 발견했으면은 그 욕망은 반드시 채워져야 할 장소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욕망이 있다면은 그것은 천국에 가야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의 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잎사귀가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치료해주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열방을 위한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복음입니다. 풍성한 복음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인 모든 자유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하게 나오는 잎사귀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뿐입니다. 감정적으로 우리 안에 더 이상 슬픔을 주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다 잊게 하고 부서진 희망이나 꿈이 없는 것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또다시 혼란에 처하지 않고 불안정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받는 사탄의 유혹과 싸움도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병과 시달리고 질병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무성한 생명수를 끊임없이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설계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자가 정말로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굉장히 인스피레이션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설교자는 단순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맞으면서 치료를 받고 의료를 받고 평안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은 두 번째 설교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사지가 마비 있는 환자인 조니 에릭슨에 대해서, 에릭슨 타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18살 때인가 완전히, 그러니까 수영해서 다이빙을 했는데 밑에가 낮은 걸 모르고 다이빙을 해서 아주 젊은 18인가 17살 때에 전신 마비가 돼서 목으로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서 입으로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우리가 멀쩡한 사신을 가지고 전한 사람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많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그분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또 자기와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한다. 내가 지금은 침대에 누워서 입으로밖에 전도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내가 하나님 일에 가면 새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 사람들이 대단히 흥분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몸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을 때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상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불구는 아니라도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이 세상에서 마음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불구자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병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적에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 나는 죄의 치유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원죄를 사해 주셨지만은 아직도 나는 항상 죄를 지으며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서 흘러넘치는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니 타다는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오싹하고 구부러진 손가락, 위축된 근육, 오그라드는 무릎,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는 내가 언젠가 새 몸, 즉 가볍고 밝고 의로움으로 옷을 입고 강력하고 눈부신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나 같은 사람에게 줄 희망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또는 뇌성마비, 뇌손상 또는 다발성 경화증이 있는 사람, 이것 또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여러분과 저가 마음의 상처,
육체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는 인류의 모든 상처가 영원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건강, 완전한 안전, 완전한 자유, 완전한 만족, 그리고 확실히 완전한 죄가 없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낙원을 되찾을 때까지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흐르는 수정의 강, 영원한 생명수 나무가 있는 그곳 위에는 우리가 이러한 완벽한 세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저주가 영원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영원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가 저주를 완전히 없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면은 죄의 저주가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상상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저주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저주가 들어온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생명수의 열매를 먹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저주가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온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시고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질 수 있도록 간고의 사람이며 질고를 지신 분이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을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오고 보지 아님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적에 네 가지 저주가 들어왔다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슬픔과 고통과 수고와 죽음의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네 가지 저주를 그대로 짊어지고 가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은 고통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수고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옵니다.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네가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이 생긴다는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힘쓰고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로 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러한 저주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고통의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다 가시관을 쓰시고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돌아온 고통의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을 보면은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세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고통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눈물의 슬픔과 심한 통곡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볼까요?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니이다. 예수님께서 크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고,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하여 들어온 슬픔과 고통, 슬픔과 눈물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저주가 죽음의 저주입니다. 죽음의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거쳐감으로써 인간이 죄로 통해서 이 땅에 들여온 모든 저주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 기쁨과 영광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동시에 어린 양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온전히 몸에 안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와셨을 때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난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있는 상처에 내 손을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받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죽은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영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계속해서 표현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결코 잊지 말고 영원히 살으라는 표시로 오늘 말씀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재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고 그 모든 저주를 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영원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저주가 이 세상에 내려졌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나타나신 육신의 교제, 모세가 본 하나님의 부분적인 영광, 사도 바울이 본 찬란한 빛보다 더 크고 친밀한 교제를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갈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보았지만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은 5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의식적인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와 함께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완전하게 거듭난 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저주가 영원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가시가 없어지고 엉겅퀴가 없어지고 홍수가 없어지고 화재, 슬픔, 고통, 죄, 모든 슬픔과 죄책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없어진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4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의 이마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이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 하나를 잘못하면 내 이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원한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어찌 우리가 함부로 이 세상에 나가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삶을 반드시 살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있는 이름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워진, 왕으로 다스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통치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정말로 영원히 영광스럽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영원히 나에게 고통이 있을 것 같지만은 언젠간 고통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슬픔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육신과 마귀와의 싸움도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영원히 흐르는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열매로 번성한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들어온 저주가 이제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입니다.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떤 때는 나에게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상이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수의 열매가 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인 그 가운데서도 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바라보면서 생명수에서 나오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소망계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금으로 만든 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정으로 만든 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면은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십니다. 주님, 오늘 소망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에 흘러나오는 복음의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성도의 삶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신 성도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면은 얼마